오늘은 룻기 1장 1절서부터 4절 룻이 모압에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BC 1000년경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배우고 이스라엘을 아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디한 때에 그 땅의 흉년이 들으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 자, 사사 시대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페트라 그러는데 이것이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판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판결물이 나면 우리가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통치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고 판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혈기로 말미암아서 뭐라 그랬죠? 연기가 화덕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가렸다 그러는데 내 혈기를 내고 내가 분에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와 나의 구름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너의 귀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라 그랬는데 이 때라는 것은요, 그 일정한 시간대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2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노라 그랬었어요. 그럼 뭐요? 상대가 잘못했거나 상대가 정말 무언가를 나의 피해를 줬을 때 나에게도 뭐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충분히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용서받을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라는 뜻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 유다는 찬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 찬양. 자,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용서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용서해 주란 이유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라반이란 뜻이 표백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염색하다, 하나님의 속성을 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야곱이 거기서 떠날 때 그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를 용서해 주고 놔줘라. 그때 라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슨 음성이 들려요? 너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에 보게 되면요,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 이게 유다는 그리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말씀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에서 뭐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집에서.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 삶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크고 웅장해요. 찬양도 말씀도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다. 그럼 이거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내 안에 어떤 사건들이 오면 근심이 와요. 걱정이 와요. 그런 것들이 내게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아무리 크고 웅장하면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찬양을 하고 반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갈급함. 그래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뭐야? 그것이 흉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이게 교회 어디에 있던 간에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 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뜻이요, 물로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0편에 보게 되면요, 그리고 108편에 보게 되면요, 모압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목욕탕이다 그래요. 교회는 뭐죠? 목욕탕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내 때를 벗겨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제주도의 이양이라는 전도사가 국무총리 그 참모에게 전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각 그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목숨을 걸고 진짜 순교하는 마음으로, 저도 단위에 늘 여기 있을 때마다 순교의 마음으로 쓰곤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불일듯이 또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을 받기 위해서 지방으로 가다.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경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경작해요? 내 마음밭에 있는 것을, 그것을 경작해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더러운 것이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처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말 농장 올해도 신청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밭을 이루면서 그 과정들이 쉬운 과정들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도 저도 먹어야 할 줄로 압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이요, 하나님의 왕이시다, 나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남의 왕은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내 말이 다 옳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에 정죄하고 남의 말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지적질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즐겁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즐거움. 그리고 이 아들, 이 나오미의 아들인데, 아들, 성경에서 누구를 또 이따 하면 나중에 설명을 하면 또 드리겠지만, 아들이라는 것은요, 내가 세워진 인품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 그 단계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몇 번 아마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말로는 병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수척하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죠. 자, 나오미는 나의 즐거움인데요,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말하라 그래요. 말하라는 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게 쉽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좁다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 그랬었어요. 그렇게 찬송을 하고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 뭐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론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박한태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한의 폐렴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잘 드렸더라고요. 그게 어디의 경로에서 어떻게 온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동환 목사님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그렇게 오고 왜 이런 것이 오게 됐는지를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간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병들지 않았는가. 하도 못 알아듣니까 하나님이 바깥들을 통해서 너희 안을 보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얼마나 횡포가 심합니까? 신천지 해결하고
지금 교회다운 모습들이 지금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로는 수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아들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흉년이 들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의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병들었다는 것은 감사가 끊어진 거예요.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불평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원망, 불평, 말의 폭언, 누가 뭘 건들기만 하면 그저 죽일 듯이 덤벼들고 남의 생각 없고 아나 무인인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정치도 지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낙후됐고 얼마나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이번에 4.19 이번에 선거 그때 자기의 어떤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원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맺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커지고 자꾸 대형화로 가고는 있는데 신앙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 위성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을 많이 그렇긴 하지만 성도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리서치에서 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라는 게 50% 모르겠다. 이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느 큰 교회, 이름이 되면 알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는 직전에 아들이 가서 아버지 굿나잇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랬더니 야 내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성도들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난 너 모른다.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는 거예요. 신앙 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서 전하고 또 우리가 받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이요, 이 남편이 아니라 이시라고. 이시의 뜻은요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요 참 깨지기 쉬워요. 뭐라 그러면 잘 삐지고, 저도 아내가 뭐라 그러면 가끔 가다가 삐지더라고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깨지기 쉬운 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벨이 죽죠. 그 아벨이 허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허무.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의 창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작살, 말씀으로 내 안에 허무. 이 안에 내가 허무가 죽어야 돼요. 이 허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거 아무리 다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려고 아이성을 쌓고 더 큰 교회를 자꾸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나는 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벨이 죽습니다. 아벨이 죽고 누가 나죠? 셋을 받죠. 그 셋이라는 뜻은 선물이다 이런 뜻에서 선물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 죽은 후에 누가 그 선지자로 들어왔어요?
마띠아가 살았다니. 그 마띠아도 선물이거든요. 내 안에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그랬어요. 에노스. 이 에노스가 이샤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없을 때, 너와 나의 구림이 그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게 죽다는 건요, 아무투로 되어 있는데, 이 무투는 과일이 익어서 땅에 떨어져서 겉이 썩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순이 올라서 싹이 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 것은 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 다 패하죠. 모세가 십계명,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돌판을 깨잖아요. 부시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요? 다시 십계명 자기가 새겨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9장에서도 보게 되면 성소에 드세니 그 첫 것은 다 패하고, 사람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위치나 내가 율법으로 통해서 내가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서 죽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패하여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이것이 첫째는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재판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사무엘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탐하려고 그랬죠. 그 밧세바예요. 밧세바 쓴 뜻이 뭐냐면요, 이게 맹세 열매, 그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뜻이요, 여호와의 빛. 그래서 처음 것은 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구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맹세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숨이 끊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너희 예수를 통해서 깨달아서 성령을 내게 받아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죠.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오면 무엇을 한다 그랬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내가 내 죄와 내 의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무엇을 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고 이것이 나의 의였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죽었다. 나의 혈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뿔뚝배기 같은 것들이 죽은 것을 얘기를 해요. 누가 남이 알아주면 내가 하고, 누가 남이 안 알아주면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지금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아직 즐거움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아직 즐겁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압 여자, 그들의 중에서 그들의 아내, 이 아내가 불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치. 이게 불치가요,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예, 안 변해요. 그런데요, 성령님 만나면 변하더라고요. 저도 고집 무지장 셌어요. 내 의가 너무 강했어요. 아내 말 절대 듣지 않았었어요. 그전에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게 한순간에 변하진 않아요. 조금씩
내가 엊그저께 군대 갔다 온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참 잘생겼더라고요. 군복 입고 전투복 입고 총 딱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애띄어보여. 근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너무 늙었어요. 서서히 변하는데 나이가 이제 60 바라보니까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요. 물론 여자도 아내를 잘 만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내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에서 하나는 통일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오르바의 뜻은요, 율법이면서요, 사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등을 돌리다, 알랑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요, 처음에 시작하면요 알랑대요. 뭔가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 그게 오르바라는 거예요. 오르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실 하갈의 뜻이요, 하갈의 뜻이 뭐죠? 도망하다, 도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나게 되는 거야. 누가 왔죠? 이삭이 왔기 때문에. 이삭은 복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참된 진리가 들어와요, 참된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오르바하고 이 하갈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을 함께 있다 그랬나요?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외적인 것은 버려볼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거 옆에 사건들을 통해서도 아, 저게 내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회개할 건 철저히 회개하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요? 저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 나누어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외적인 교회 계시지 않냐. 너 이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했냐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1대1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니고 뭐 직분을 맡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랄지라도 정말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나를 성장시켜주고 날마다 성숙한 모습으로 키워줬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룻은 또 뭐죠? 룻은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먹이다, 방목하다, 뭐 통치하다,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친구. 룻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친구라 여긴다 그랬죠. 종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종에게서는 다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시키면 돼요. 근데 친구는 어때요? 비밀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신혼생활할 때 처음엔 사랑으로 살아요. 그리고 사랑이 오래 가나요? 저가 보니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뭐예요? 정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이 들어야 돼요. 그건 정 때문에 못 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이 뭐를 한 거예요? 이곳을 그 베들레헴에 떠나서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가 4장에 보게 되면 이어지죠. 4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 누가 나와요? 거기 4장에 보게 되면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룻이 아이를 낳는데 나오미가 낳았다 그런 말을 해요. 왜 룻이 낳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주변에 칭찬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존재가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도 세메시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노아의 마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휴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등장을 안 해요.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여인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를 상징을 해요? 나의 김영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요. 설교 어땠어? 이거면 난 나를 나타내게 하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롯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서 처음에요? 나중에 족보를 이해하게 되면 이 룻은 유대인들이 이 룻 기사를 배제해요. 왜? 이방 여인이 책이라고 해서 배제를 하는데 여기 의미들이 있죠. 처음에 뭐예요? 베레스를 낳아요. 베레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8절을 이해하시면 베레스를 낳아요. 베레스는 일시적으로 터치고 나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오므랩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딱 터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레스예요. 처음에는 아까 그랬죠. 자식을 낳는다는 건 내 신앙의 단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헤로스를 낳아요. 헤로스를 낳죠. 헤로스는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호. 내가 터치고 나오면요, 말씀이 이룰 때까지 그 말씀이 보호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슬론이 누굴 낳죠? 람을 낳아요. 람은 높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고 람이 누구 같죠? 아미나답을 낳았다 그래서 아미나답은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백성의 친족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손인데 이것은 나손은 라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경험하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날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거를 놨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더라는 것을 그걸 체험해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덤뻑덤뻑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보는 거예요. 왜? 고난은 받기 싫은 거예요. 축복만 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돼요. 누가 내 옆에서 나를 건드려주고 찔러주고 했을 때요, 그때 내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난 받는 건 싫어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기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있는 것을 사실상 싫어한다니까요. 계시록 잘 보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고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부터 심판이 먼저 일어나요. 내 잘못된 사고방식, 그게 안 깨지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부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게 만들고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손이 누굴 낳죠? 살몬을 낳아요. 살못은 의복을 얘기를 해요. 의복.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이를 갈며 후회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청한 자는 많은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택한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다래도 택한 자는 많은 거예요. 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한 자. 아무나 통째 그 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고요, 여러분 구원하고 천국은 이거 구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하고 구원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보세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어떠한 핍박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기에서 김도환 목사님과 강혜수도 목사님들 여기서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 의복이 뭐라 그랬었어요? 옳은 행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 묻으신 옷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수의를 만들어 놓으면 장수한다고 전에 그 수의를 입은 거예요. 거기 보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을 그림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49제, 왜 49제들이에요? 오순절날 50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만 빼고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몬은 의복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죠. 이 보아스는 능력이에요. 기둥이에요. 실제로 솔로몬 기둥에 두 기둥에 하나가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죠? 오벳을 낳았다 그래요. 9번째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뭐예요? 성기는 종,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계가 진짜 와야 성기는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종이라고 하면서요, 종의 삶을 안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뭘까요? 가서 물질 나누어주고 하는 거 분명히 섬기는 거죠. 그것도요. 그거 어떻게 보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잘 섬기고 해요. 네, 이 영안에서 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도요, 상대의 말이 옳은 말 할 때는 들을 수 있지만 옳지 않은 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섬김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저희 어머님이랑 어디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 조잘조잘 되고 있는데 그전 같아서는 안 됐었는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더라고요. 어떤 단계가 되면 남의 얘기를 듣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내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내가 할 때와 끊을 때와 이것들이 구분 안 되고 자기에게만 계속 한다면 아직 이 오벳의 단계가 오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이새를 낳았다 그랬죠. 이새는 뭐예요? 유복한 자, 그런 데 가서 유복한 자. 이 단계에 오게 되니까 유복해지는 거예요. 뭐요? 말씀이 이제 풍부해지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깨달아져요. 듣는 것마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그 사람 입장과 그것들 사항들을 내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늘 웃음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 버리니까 예수는 믿고 내가 크든 작든 어떤 직분도 받고 있는데 집에 가면 맨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척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뜻이 뭐죠? 사랑스러운 자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역사서의 중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역사서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의미들이 다 장별로, 절별로, 단어별로 하나님이 다 섬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유복한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10년쯤에 그래서 10년쯤에 이제 그 아들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10년쯤이라는 것을 여기 오늘로 보게 되면요, 뭐라고 했냐, 11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정말 잘 드려요. 그건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율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는 11조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중에 10개 들었으면 하나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 행하라는 거예요. 1년에 몇 주라고 그러죠? 50 몇 주인가요? 예, 52주를 드리게 되면 하나씩만 11조 드리고 곱하기 자기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날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거, 지금 오늘도 제가 말씀 다 기억을 못 할 겁니다. 하나만 내가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늘 뭐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하고 부딪혔어요. 그때 그 말씀 듣고 하나 사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그 11조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 영적인 11조는 드려야 된다. 그것을 안 하고 네가 삶을 안 살고 혈기 내구는 뭐예요? 그걸 11조를 떼어먹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11조를 떼어먹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라도 행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눕기서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었죠. 보리 6대, 보리가 뭐 흰 머리예요. 흰 머리. 너 이 검은 사상,
검은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네가 말씀대로 살고 뭘 하나라도 행하고 삶을 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네가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가성, 거기에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들여갔을 때, 오늘도 여기서 또 이후에도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각자의 목사님마다 달란트 은혜들이 다 달라요. 내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소양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과 신천지를 드러내게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보고 나의 신앙은 연수하고 지금 불평 그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룻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남편과 두 자녀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의 육의 것을 정리하고 처리되는 과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